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며 반가운 해우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보여준 신앙과 삶의 모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6장에는 이러한 창세기 45장의 사건으로 인해 이제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장 25절로 28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26절을 보면 야곱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내 요셉이 형들을 통해 보내온 여러 가지 물품들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을 차리고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기 위해 힘을 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46장 1절은 그렇게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도시이며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곧바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지형적인 의미보다도 브엘세바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특별한 장소로서의 의미가 더 큰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며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을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그 내용을 알고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곱도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400년 동안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이 떠나는 길은 결코 앞길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행복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여기서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야곱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와 모든 가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이 길이 풍요로운 삶, 안정된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길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400년 동안 비참한 삶이 기다리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가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가서 얼마 만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스토리를 다루면서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외적인 모습은 점점 더 비참한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남의 집 노예로 팔려가는 것에서 모자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나아가 자기가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도 잊혀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성경은 줄기차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는 요셉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겠고 네 자손들은 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비롯하여 너의 모든 자손들과 늘 함께할 것이며 반드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지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8절로 27절에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 창세기 저자는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고 기록하는데, 학자들은 사실 7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70명이라는 숫자에는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낳은 딸들의 이름이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빠져 있으며, 또 심지어 야곱의 가족들 외에도 그들이 거느렸던 종들과 그 식술들의 이름까지 다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진짜 70명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담긴 숫자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학자들은 그 70의 의미를 신의 숫자인 7과 완전을 의미하는 10이 합쳐진 70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기록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하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28절로 34절에서 드디어 요셉과 약 23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야곱은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면서 자신들이 고센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야곱이 맏아들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인 유다를 보냈느냐는 것입니다. 43장에서 우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자식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야곱이 버텼을 때 아버지에게 베냐민의 목숨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았던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유다의 이런 책임감 있는 행동이 결국 고집스럽게 베냐민에 집착하던 야곱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는 야곱의 생각뿐만 아니라 한동안 야곱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다시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잃고 난 뒤부터 베냐민에게 집착해서
하나님도 잃어버렸던 야곱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준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이후부터 창세기의 표면적인 주인공은 요셉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8장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유다가 그 후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유다와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야곱 일행과 요셉은 고센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감격적인 부자 상봉의 장면을 담담하게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고만 기록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치고는 너무 담백한 표현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과 요셉이 서로 만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는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 은혜아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두렵고 떨리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숨어있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의 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70여 명의 식솔들이 200여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확대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그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